알았어? 우리가 여태까지 미리 좀 이게 좀 워밍업을 했습니다. 녹음하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욕되게 한 거지. 그래갖고 다 이방하고 섞이면서 이방보다 더 나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어냈던 내 나라, 내 백성이라 했던 건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냐?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잠깐 너희들을 없어뜨렸지만 거기서 너희를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 그래서 포로에서 갔던 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400년, 500년쯤 지난 다음에 거기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내서 이제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를 때 그 죄값을 다 치러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지는 건데, 예수님이 먼저 그 자기가 왕이 되지만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죄를 다 사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다 사했으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고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불러내질 않았어. 그지?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우리 같은 이스라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값이 치러져야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먼저 죽어 죄값을 치러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돼가지고 한 마리 양이 돼서 그 가죽이 벗겨지고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한 희생으로 죄값을 다 치러줘.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 다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와라. 그리고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아직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하고 완전 등지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먼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 나의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었어. 그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못된 길로 갔어. 하나님 가슴 아프게 꼭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로 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없애져. 그러나 내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 영원한 나라야 해서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아주 이스라엘, 우리 지금 봤지만 남유다는 나쁜 왕이 있지만 그 왕권은 계속 이어지게 하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쁜 왕이 있더라도 그 다음엔 또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연결했어. 근데 지금 오늘 할 거지만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되게 좋은 왕이었잖아. 그 왜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사밧이 되게 좋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하잖아. 바알의 딸, 저기 아합의 딸. 그래서 그 남쪽에까지 왕과의 그 바알의 신앙이 다 들어와서 엉망이 됐어. 그래갖고 여호람 다음에 아시아, 아달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요람, 뭐 아달랴, 뭐 아시아, 뭐 아달랴, 그 다음에 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할머니가 왕이 됐을 때 1살짜리 요아스 살려놨잖아. 요아스, 그 다음에 아몬까지, 아마샤까지, 아마샤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엉망된 왕들의 시간을 거쳐서 좋은 왕이 났어. 그게 누구였지? 우시아 왕이었었어. 그래서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뚝 뛰어갖고 우시아까지 해서 4명의 왕이 왕의 이름에서 재해진다 그랬어. 그때 우리 마태복음 확인했잖아.
마태복음이니까 왕들이 아닌 거, 왕으로 인정 안 하는 4명의 왕이 있어. 그리고 좋은 왕이 우시아가 왕이 됐어. 그래서 우시아 왕 때 52년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 그리고 막 새로운 무기도 막 만들어내. 기이한 은혜로. 그랬는데 그 강해지니까 그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지? 교만해갖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향을 자기가 피우려고 했던 거야, 제사.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왕이 할 일은 왕만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준 거니까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막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우시아가 어떻게 되지? 문둥병이 걸렸잖아. 기억나지? 기억난다고 그러세요? Yes, yes. 예, 오케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 그 문둥병이 걸린 걸 누가 맡겠어? 아들이 부잖아. 그러니까 그 요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문둥병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요담 때까지 또 잘해. 그래서 우시아가 52년 동안 통치했고 그 요담이 16년 동안 통치했어. 그러면 68년 동안 거의 70년을 비교적 좋은 신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아냈어. 남유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도 잘해야 되는데 한 거의 70년 가까이를 아주 강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당연히 그 다음도 좋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 교만해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나온 게 아하스였어. 아하스가 그렇게 나쁜 왕이었잖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그래서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잘했던 게 아하스가 16년 다스리거든. 10년 만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벌써 북쪽은 망했는데 남쪽은 어떻게 해? 지금 남쪽만 남았는데 남쪽도 이래. 그럴 때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또 등장해.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요. 우리 신앙이요. 개판될 때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우리 지난번에 봤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아하스 때 잘못한 걸 다 종교개혁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사도 잘 지내고 유월절도 굉장히 크게 지내.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를 이기고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그것도 낫게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려고 잠깐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결과를 내? 교만해져갖고 바벨론에서 온 사절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줄 알아? 자기 내탄고 무기고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자랑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 백성의 좋은 왕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면 그 존재는 아주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왕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이제 33장 봐. 므낫세.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왕인데 그 다음에는 되게 좋아야 되는데 한 33장.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근데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됐잖아.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죽을 병이 걸렸었어.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어.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때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때 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해 그림자가. 그래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가겠다.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받아. 그러고 나니까 사내림 아수르 왕도 이겼지. 그다음에 병에서도 낫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진 거야. 그럴 때 바벨론에서 사절이 오니까 이렇게 나는 부가객으로 자랑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교만하고 있어. 은혜를 받고는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교만해져. 그럴 때 낳은 애가 므낫세였어. 그래서 엄마가 정한 건 모르지만 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와 임신할 때라도요. 은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기를 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있을 때 아기를 뵀더니 이 므낫세가 얼마나 교만하게 악하게 했는지를 한번 보자.
2절 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대.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이렇지? 지금 말하자면 교회에다 모든 우상들 제단을 갖다 놓은 거나 똑같아.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는 므낫세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이 뭐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대. 이런 미련한 왕이 있어?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을 거기 신들한테 드리느라고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걸 왕이 해. 그 왕이 자기 아들 하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 지금 다른 신한테 죽으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을 수 있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이제 귀신한테 신접한 자, 박수, 그런 사람한테 무당같이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거,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예루살렘 전에다 그런 걸 세우고요. 그러니 참 그래서 9절 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대. 그러니까 가장 악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잘못하니까 이것 봐. 히스기야 때는 막 6월절도 굉장히 요란하게 지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왕이 잘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도 또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대.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가, 인도자가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사람은 다 온전히 가게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라를 확 망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열왕기상에 기록 안 된 게 여기서 기록된다. 10절 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악하니까 선지자들 하면서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여기 보니까 그때 그 사나립의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유다에서 높은 사람들 22명이나 그 아수르를 포로로 데려갔었대. 얼마 동안. 그래갖고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됐대. 봐봐. 쇠사슬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을 거기 가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을 범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켰어.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다른 신은 절대로 엘로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누구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렇게 악할 때 하나님은 쓸어 버려야 되잖아. 근데 기회를 주는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거야.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믿던 사람이니까 삶에 굴곡이 없이 그냥 평탄했으니까 엄마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이 혼자 착각을 했어. 그런데 IMF 나고 9.11 나고 그러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나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한 거야. 아,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뭐 수요일날 어디 수련회 가거나 하면 엄마 환경이 좋으니까 아빠가 내 주재원으로 있을 때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거기서 다 충성했지. 그게 딱 막히니까 내 속에 신앙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진짜를 알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엄마는 지금도 다시 글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싶죠. 그 과정이 거친 다음에 엄마가 그나마 지금의 엄마가 된 것 같아. 꼭 문화세도 그랬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그때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니. 왕이 되었고 비참하게 딴 나라에 감옥소에 갇혀있고 얼마나 비참했어. 그때는 이를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을 테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문하세도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유다가, 남유다가. 아멘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하나님 악한데 악할 때마다 그거 다 처리하시지 않냐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끝에 나오는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잘못하는 거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난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에서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된 자리로 오게 하였던 것 같아. 근데 문화세가 바로 그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열왕기 그거 할 때는 문화세 할 때 나쁜 왕 X표, 꾸짖은 X표 5개 막 내가 거기다 사람들한테 이건 꾸짖은 X표 제일 나쁜 왕이라고 막 그랬는데 역대하고 나서는 이 제일 나쁜 왕이지만 끝에서 동그라미하고 아주 나쁜 왕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나서 15절 봐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가 세웠던 걸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서 드리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하나님은 다시 화목해지는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대. 그러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각 처마다 산당에서도 막 했대. 사실은 그것까지도 제해야 됐어. 근데 완전히 산당을 없앤 왕은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제사 지낼 뿐 아니라 또 이방 신들을 제사 지내는 항상 그 뿌리는 있었어. 한 번 범죄하고 난 인간이 완전히 스스로 돌아올 수 없듯이 한 번 재단을 쌓은 건 그 재단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항상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거 있지. 그래서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돼서 20절 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끝에 가서는 좀 잘했어. 그런데 아몬이 왕에 오를 때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야.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됐으니까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는 건 뭔가 제명이 안 죽었다는 뜻이지. 왕이 돼 22살에 왕이 됐는데 2년이니까 24살에 죽었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은 거잖아. 이거 무슨 사고가 났었겠나 하는 거지. 그런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처음엔 엉망진창 됐다가 나중에 잘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부강하잖아. 그랬더니 22절 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엄청난 어려운 일 당해서 므낫세가 좋아졌는데 그 아들이 딱 왕이 되더니 아버지 못됐던 거 있지. 그걸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신하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간신히 하나님을 살려줘 갖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못됐던 걸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 2년 만에.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옆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갖고 이 아몬이 죽고 그러니까 아몬이 나쁘게 하니까 신하들이 죽였어. 그리고 죽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또 처치하고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대.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이 됐을 때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준 신하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이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겠지.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아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잘해. 그래서 34장 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야. 그러니까 8살짜리가 왕이 돼갖고 통치하려면 밑에 신하들이 잘 보필해야지 좋은 왕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바른 길로 갔다는 거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그래도 나이가 아직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 그럼 몇 살이야? 16살 됐을 때네. 그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제 12년에 유다 예루살렘 비로소 전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또 왕이 그 제단이 높이 달린 태양상을 쬐고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과 그 므낫세 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아몬이 만들었던 거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없애다가 보니까 제사장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이스라엘 옛날에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 때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뼈가 죽은 사람들 그 뼈를 갖다가 그걸 갈아서 그 제단위에서 다 불살르고 그러니까 아주 우상한테 전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건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야. 기억나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북쪽으로는 10지파가 누구로 갔지? 왕이? 여로보암으로 가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갔잖아. 근데 여로보암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지? 세 가지 잘못한 여로보암에 죄가 있다 그랬어. 뭐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근데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다 제사장 시키고 그다음에 절기를 비슷하게 했고 한 달 다르게 해서 하는 세 가지 잘못된 길로 시작을 한다 그랬어. 그랬을 때 그 유다에서 한 사람이 하고 그 단에서 뭐지 베델에서 제사 지낼 때 한 사람이 왔고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앞으로 요시야란 다윗 집안의 요시야라는 임금이 와서 여기서 제사 지낸 제사장들 너희들 죽었던 그 뼈를 다시 빠서 여기서 제사 지낼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겠지.
난 너무 놀라운 거는 벌써 그 전에 300년 전에 300년 후에 될 사람 이름까지 요시아라는 임금이 와갖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까지 말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기억나지?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열왕기 하에 그런 거 나오는 거 열왕기 상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시아가 와서 많은 종교개혁을 해갖고 그런 것도 우상을 다 쳐버려. 너무 잘했지.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아주 되게 잘했는데 요시아가 죽고 나라는 후련하게 망해버리는 거야. 어디 보냐면 요시아가 이 왕에 있은 지 18대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 그러니까 전이 엉망됐을 때 거기다 수리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말씀이 없어. 율법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야. 이거 뭐야? 그러고 읽어보니까 그게 뭐야? 율법서야.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이 그게 신명기쯤 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한 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두루마리로, 뭐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두루마리로.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은 maybe 신명기였을 거다. 그런데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게 쫙 나왔잖아. 그거를 읽어주는 거. 그래갖고 어딜 보냐면 이제 성전을 막 수리하게 하면서 14절을 볼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성전에서. 그리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한테 주니까 사방이 그걸 읽어보니까 이건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가. 그래갖고 왕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걸 발견했나이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거 읽어보라 그래. 그래서 18절 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 그랬더니 왕이 그 말 들으니까 이건 여호와가 우리한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우상을 섬겼구나 해서 거기서 옷을 찢고 막 회개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 그래서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는 게 뭐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이런 건 회개하는 모습이잖아. 그렇고 엄청나게 회개를 해. 그러면서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 말씀 될 것인지 선지자한테 물으라는 거야. 그래갖고 21절 봐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나 가서 물어봐라.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서 그걸 물어.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필이면 여자야. 휴 훌륭해. 여자 선지. 거기 선지자도 많을 텐데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지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때 아마 되게 유명했던 선지자였나 봐.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영성이 뛰어난 예루살렘 둘째께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이제 훌다가 그걸 말하는 거야.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준 거야. 그 여자한테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지? 요시야 왕한테 가서 말하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게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Not good. 그렇지. 낚끝이 아니라 엄청난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가 다 이 땅의 주민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다 다 내리겠다는 거야. 소망이 없게 된 거지. 그러면서 26절 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누구지?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을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저주하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듣고 큰일 났구나 하고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래. 그러나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네 생전에는 그거 안 보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렇게 험한 꼴을 안 보게 하겠다는 거야. 만약 요시야가 그때 회개 안 하고 그랬으면 아마 요시야도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지. 엄청난 재난을 자기가 당하고 그런데 네 죽는 순간까지는 이런 어려운 재앙은 안 주겠다는 거야. 네 앞에서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29절 봐.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이제 제사지로 올라가 모든 백성과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저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막 종교 개혁을 하고 다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해. 그러면서 33절 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더 잘 보존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고 얼른 돌아키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요시야가 유월절도 잘 지키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굉장히 요란하게 다시 지키고 엄마는 훌륭한 게 뭔 줄 알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할 거야 했으면 거기서 딱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망할 거 알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섬기고 그래서 그때 16절 봐. 다시 다 하나님께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제사하고 막 이래. 그래서 16절 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굉장히 요란하게 지켰는데 히스기야 때도 되게 잘 지켰는데 이때 또 요시야 때도 되게 잘 지켰어.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켰어.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되게 잘했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지? 31년? 응? 31년. 31년인데 지금 18년 됐을 때 이렇게 지켰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았어? 13? 13년.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이거 지도가 없어서 좀 안 됐지만 아수르라는 나라 있고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전쟁해서 다 망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나라가 멸망해 갈 때야. 그러면서 신흥 바벨론이 막 커질 때야. 그럴 때 아수르하고 애굽이 전쟁을 해. 갈그미스라는 데 하란 지역인데 갈그미스라는 데로 전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애굽이 큰 나라잖아. 아수르가 큰 나라잖아.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바론 느고가 저 북쪽으로 갈그미스로 가서 저 아수르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신흥 바벨론이. 그래서 갈그미스로 올라오려고 그럴 때 애굽에서 갈그미스까지 전쟁하러 가려면 어느 나라를 통과해야 되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커졌어. 만약 일본이 중국을 전쟁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돼? 우리나라를 지나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시야가 바론누가한테 우리나라 못 지나간다. 그랬더니 바론누가 너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지금 갈그미스가에서 신흥 바벨론 나보폴라사리로 전쟁할 거니까 자리를 우리를 통과하게 해라. 그랬더니 갈그미스가 어디야? 갈그미스가 옛날에 바산? 하란이라는 데, 어? 하란이라는 데 있지, 하란. 하란이 어디 있었어? 하란이 어디냐면,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보면은 음,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바산. 저 위에 바산 위쪽으로 있는 바산 거야. 위에 그 있어? 바산보다도 더 위에 있어. 그럼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집트에서, 올라가서 저, 바산 넘어서 가야지. 그치. 그러려니까 이집트에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 남유다를. 그치. 그러니까 남유다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야? 요시야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너 이스라엘 애굽 사람 우리나라 땅 못 지나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비켜. 난 너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잠깐만 여기 통과할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바론 누거를 못 지나가게 하다가 요시야가 거기서 죽어. 그래서 20절 봐. 이렇게 유월절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안 돼. 여기 지나가면 안 돼. 그러고 요시아가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서 속히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래. 그때 요세아가 무슨 소리야 넌 우리나라 못 지나가. 그래서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래서 요시야가 거기서 죽게 돼. 그러니까 이 좋았던 왕이 이제 죽어.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지?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 애굽하고 싸우다가 바론 누고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죽고 그 바론 누고는 거기서 통과해서 갈그미스로 가서 전쟁을 해. 나보폴라살이랑. 그런데 그 전쟁하다가 나보폴라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이 거기서 끝나. 그래갖고 끝나가지고 내려오게 돼. 그게 3개월 후의 일이야. 전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런데 전쟁하러 갈 때는 왕이 누구였어? 바론 누구 입장에서는 요시아였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상태였어.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상태였는데 바론누가 전쟁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인 거야. 누구 맘대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래. 그래갖고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 그래갖고 자기 나라로 포로로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고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듣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우리 저번에 열왕기 하면서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이 돼.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게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호야김을 왕에 세웠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 애굽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애굽한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3년 정도 조공을 바쳤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때 그 바벨론에 아주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등장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저번에 애굽하고 왜냐면 애굽이 큰 나라였으니까 큰 나라가 큰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굽하고 다시 전쟁하러 갈그미스로 다시 모이는 거야. 그래갖고 전쟁을 해갖고 요번엔 누가 이기겠어? 애굽이 지고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에까지 내려와. 쫙 내려와서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된 거야? 남유다까지 온 거야. 근데 남유다 때 와서 보니까 왕이 누구야?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야. 여호야김이야. 근데 여호야김이 누구하고 지금 잘 통하고 있는 거야? 애굽하고 잘 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애굽이 지금 나복불라산한테 아니야 느부갓네살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내려와갖고 여호야김이 납작 엎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너 여기 왕 그냥 해. 그 대신 너 애굽하고 친하지 말고 나한테 조공 바쳐.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을 그냥 거기에 왕으로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한테 조공 바쳐. 그러니까 애굽한테 조공 안 바치고 이 느부갓네살한테 해야 되는 거야. 애굽 바벨론에. 그러면서 그때 포로를 데려가. 그게 1차 포로를 데려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그때 데려간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먼저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고 있다가 그 여호야김 그 궁궐에서 막 3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기냐? 그래도 애굽이 큰 나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나.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그때 느부갓네살에서 그 옆에 있는 나라 바로 여호야김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때 전쟁에서 죽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세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야. 두 번째로. 그래서 쳐들어와서 보니까 왕이 누구야? 그때 8살밖에 안 됐어. 여호야긴이. 그래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바벨론에서 자기 말 잘 들을 왕을 세워주는 게 시드기야 왕을 세워주는 거야. 그 여호야긴의 삼촌.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 아들들이 다 왕이 되면서 다 죽고 송주인 여호야김만 남았는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갈 때가 두 번째 포로잖아. 첫 번째 포로 때는 다니엘과 세친들이 대표로 간 거였고 두 번째는 왕 여호야긴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가는 거야. 이제 몇천 명이 가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2차 포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포로 갔을 때가 BC 605년이야. 그리고 2차 포로로 갔을 때가 597년이야. 8년 만에 다시 2차 포로로 간 거야. 그리고 여호야긴이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세워졌어.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세워졌을 때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세 번째 느부갓네살 쳐들어와. 그래갖고 완전히 시드기야를 멸망시키고 다 시드기야 눈을 빼고 자기 아들들 딸들 다 죽이는 거 하고 거기 고관들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는 걸로 열왕기 상이 하가 끝났어. 그래서 지금 엄마가 한 거를 그거를 다시 이제 어딜부터 읽었냐면 36장을 봐봐. 요시아가 이제 죽었어. 그래갖고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어.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전쟁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 마음대로 세우래. 그래서 애굽에서 그 사람을 잡아간다 그래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6절 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이때 바벨론으로 잡아가기 전에 먼저 죽어.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김이 하게 돼. 그래서 8절 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기록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3개월 만에 누가 직접 쳐들어온다고? 느부갓네살 직접 쳐들어와. 그래서 9절에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왜 석 달 다스렸다는 건 제명에 못 죽은 거잖아.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포로로 가는 거야. 그때 잡아갈 때 같이 갔던 포로가 누구라고? 에스겔이야.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있지? 에스겔이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근데 다니엘은 Ezekiel? 포로로 가고 에스겔? Ezekiel? 이스겔? 뭐 Ezekiel. 그런가?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사람들한테 많어. 왜 그런 줄 알아? 다니엘은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높은 궁궐에서 높은 사람이 돼.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줄 알아? 백성들하고 같이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하고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씀을 줘.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한테 말을 주고 에스겔은 백성들한테 백성하고 같이 있으면서 왕일 그 말씀을 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아들이 다니엘 같이 되기를 원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많은데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별로 안 써. 왜냐면 에스겔은 나중에 우리 볼 거지만 에스겔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때를 보려면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이랬었구나를 알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요. 여호야긴을 8살밖에 안 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지고 모든 숙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야. 근데 시드기야도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하다 시드기야도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은 요시야가 죽었잖아.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없었잖아. 여호야김이 11년 하니까 여호야김이 길었어.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럴 때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야. 눈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망한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라리 망한다. 너희는 이제 돌아올 것도 없다. 망한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예레미야 때 줘. 그런데도 그 왕들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안 들어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11절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을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 백성 따라서 모든 우상을 다시 섬기게 돼. 그래서 17절
15절 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대. 그래서 하나님의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다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다 죽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베벨론으로 가져가고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다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파사란 나라가 쓸 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때가 BC 587년이야. 그때까지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뭔가 드리고 다 꼭 그 9.11 났을 때 저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다 무너졌잖아.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그 나라가 멸망하잖아. 집이 다 부서지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러면 지금은 어떡하니? 그때 그 9.11 났을 때 그 빌딩들의 무너진 잔해를 다 실어 날렸어. 거길 다 치워. 그리고 거기다 지금 프리덤 타워라고 다시 지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거 치울 수가 없어. 차라리 자리를 옮겨서 딴 데다 도시를 만들지.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황폐해갖고 거기는 사람이 못 살게 됐어.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걸 다 치우고 그때 거기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나라는 다 망했다. 이랬는데 끝에 가서 22절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70년이.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파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섰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다음에 곧장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한테 망했어.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바벨론은 곧장 누구한테 망한 줄 알아? 고레스라는 파사 왕한테 망해. 그랬었잖니. 아수라는 나라 센 나라도 그 센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를 썼어. 근데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게 했어.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때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었다 그래. 그래서 아수르는 망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이 하나님 키워.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를 쳤어. 그래 놓고 바벨론도 곧장 망해. 무섭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성행해서 그런 것 같아도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키웠던 거야. 내 백성을 좀 때리게 하려고. 근데 내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70년이 지나서 거기서 잘못한 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포로로 가 있는 동안 70년이 지난 동안에 1세대, 2세대 막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거야.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어지게 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어지게 하는 나라를 그거를 역사서야. 역사서 속에 지금 역대상까지 갔잖아. 하까지 갔잖아.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 역사서가 없어. 왜? 한 나라의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다 없어졌어. 영토는 다 폐허가 됐고 국민들은 다 포로로 갔고 주권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성경이 없어.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어. 돌아온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 그래서 그 세 책은 역사서 속에 들어가. 다시 국민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쓴 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야. 근데 에스라서는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겠니?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성전을 주고 말씀 운동을 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왜 망했냐?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사 잘 지내자. 그러고 쓴 게 에스라야. 에스라가 그거 쓰면서 역대 상하를 다시 같이 기록한 거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런 운동을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게 느헤미야야. 느헤미야가 와서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수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수축을 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는데 또 엉망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워졌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락이란 선지자야. 그래서 말락이란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고 시간이 400년쯤 지나 말씀이 없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때 무슨 말씀 했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갔다가 바사 왕이 됐을 때 22장 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왜 70년 있으면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게 누구 왕이야? 고레스 왕 때였어. 바사 왕 고레스. 그래서 여기 역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일을 쓰는 사람은 에스라가 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잠깐 봐. 에스라 1장을 봐봐. 에스라 1장. 그러니까 포로에서 그러니까 열왕기의 하 끝에는 포로에 갔다. 여호야인이 가서 감옥에 있다가 38년이 된 다음에 고개를 들어줬다 해서 약간 서강이 빛나면서 서강이 비치면서 끝난다 그랬어. 근데 역대하에서는 돌아왔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일을 쓰는 게 에스라야. 그래서 에스라 1장 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의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갖고 모든 물품도 주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하 끝에 하고 에스라서 맨 앞이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 쓴 거야. 연이어졌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에스라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한 게 뭐냐면 그때 에스라는 돌아오질 않아. 에스라가 쓴 거지만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아와 수르바벨이야. 그리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그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예수와 수르바벨인데 예수아는 대제사장 그룹의 아들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고 수르바벨은 지금 포로로 간 사람이 누구지? 왕이 여호야긴이었잖아. 8살 때 포로로 갔잖아.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거기서 여호야긴이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르바벨을 낳아서 포로로 간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는 못 쓰지만 다윗의 혈통은 이어지니 안 이어지니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왕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왕과는 못 쓰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지금 포로에서 갔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다까지 했어.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포로 시대는 역사서에는 없지만 포로로 간 다니엘하고 포로로 간 에스갈한테 하나님 무슨 말을 해. 그래서 포로 시대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냈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포로 시대를 읽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할 거야.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 하기 전에 지금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줬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망한다. 그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잠깐 봐. 그러면 아,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었구나. 그래서 갔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를 할 거야. 좋겠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고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이럴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한 걸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읽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때 왜 이런 말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댔거든. 근데 이렇게 해야지 입체적으로 읽게 돼. 그 사실은 이사야는 지금 읽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그거 조금 읽고 예레미야를 좀 볼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그럼 아이사야는 First Chronicles에서 읽는 거 같이 맞는 거고, 제레마야는 Second Chronicles에서 읽는 거 맞는 거고. 그렇지. right. 그런 다음에 Ezekiel and Daniel, 그 다음에 응, Ezra 다시 어, 올 때. 근데 성경에는 에스겔이 먼저야. 에스겔, 다니엘 서로 있거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그거는 대선지서라 그래. 그거 대선지서라는 건 내용이 긴 거를 대선지서라 그러고 짧은 거를 속선지서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큰 거를 앞에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맞춰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더 나라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니까 이사야가 더 먼저 쓰니까 이사야를 좀 읽을 거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읽을 거고. 그러니까 아이사야는 First Chronicles랑 맞는 거고. 음. 아니, 그거는 퍼스트 크로니컬은 다윗까지 얘기야. 안 돼. 역대하를 읽으면서는 앞쪽에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이사야는 그 Second Chronicles 앞에 쪽이고, 그다음에 앞쪽에 제레마야는 뒤쪽에 뒤쪽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열왕기상하 읽을 때 읽으면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어. 누가 먼저 가지? 다니엘이 먼저 갔어.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에스겔이 갔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을 먼저 읽는 게 좋겠어. 근데 에스겔이 길어. 그래서 성경에는 순서를 배치할 때 에스겔을 앞에다 놓은 거야. 긴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먼저 가냐면 다니엘이 먼저 가. 1차로. 그리고 2차로 포로가 에스겔이 간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할 거는 이사야서 조금 하고 예레미야를 할 거야. 근데 예레미야도 길고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써. 예레미야도 되게 길어. 그러니까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 걸로 하고 읽어보면서 엄마가 거기서 미리 중요한 것만 포인트 되는 것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할게. 되게 재밌겠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지막에 말했는지를 알고 그 말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돼. 너무 재밌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구약이라는 긴 시간을 근데 이 구약이 말이야 언제부터 쓰여졌는 줄 알아? 구약이 제일 먼저 쓴 게 뭐지? 모세가 쓰잖아. 모세오경. 글자로 남겨진 거 정말 신기하지 않니? 우리나라 글자는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알아? 한국의 한글은 언제 말은 있었어. 한국말이란 언어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말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셨어.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에는 말하는 존재가 없어.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왕왕 짖기만 하지 말을 못해. 말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도 말해. 근데 그 말이 다 흩어져.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언어는. 근데 글자는 각자가 자기 나라 글자는 자기네 사람들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글자는 언제 만들어졌지? 누가 만들었지, 한글은? 세종대왕? 그렇지. 그래도 조금 1개월이라도 한국에 다녔다고 세종대왕이 한 거는 아시네. 그것까지 몰랐으면 너 코리안 맞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잘 만들어. 그게 언제인지 정말 정확하게 말해. 처음 그 AD 나한테 왜 물어, 그럼?
이왕 그렇게 할 바는 날짜 그 연대까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몰라 엄마도 몰라. 하여간 anyway 그 처음 이조 시대 때 이시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지거든. 얼른 찾아. 엄마 알기엔 한 1500년대 아닌가? AD? 15th century? 거의 그래. 엄마 똑똑하네. 15th century야. 그러니까 1400 몇 년인가 보다. anyway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쓰잖아. 모세가 썼다는 건 모르지? 히브리 글자가 그때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때가는 BC야. 예수님 오기 1500년 전. 벌써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에 벌써 글자가 있었어. 한국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글이 있어.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벌써 히브리 말은 있었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 말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그 말을 한 거지. 에이, 말하다 흥분하다 보니까 연대하다 보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스라엘 그래서 정말 소망 있는 거 이거 읽으면서 이랬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구나. 비록 잘못했더라도 포로로 갔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구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완전히 끔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자, 원수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를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알았다고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죄인하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데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는 건데 죄가 걷어져야지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거야. 죄는 스스로가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죽음으로 대신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옛날엔 동물이 대신 죽었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동물이 대신 죽어도 용서했어. 대신 해마다 새로운 동물을 드려야 됐어. 그런데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이스라엘의 죄도 다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도 똑같이 너희한테 그 엄청난 죄는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돌아와라. 그래서 죄를 담당한 다음에야 이방인은 부름을 받게 돼. 너무 놀랍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왕이 와서 죽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죄 사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코는 뭐야?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경이 찬송가에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안 지나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요새 애들한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건 안 믿겠대.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믿겠대. 불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지게. 그러니까 내가 내는 길, 예수님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야. 아멘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통과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근데 그 십자가를 더 생각해서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너무 재밌는 걸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근데 알다시피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이사야서가 길어서. 그래서 엄마 그걸 좀 중요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또 한 번, 그다음에 이사야 한 번에 하고 예레미야도 한 번에 할까? 하여간에 모르겠다. 다음에 시간 봐서. 그러고 나서는 또 다니엘도 너무 재밌어. 다니엘, 에스겔 너무 재밌어. 그래야지 신약으로 연결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너무 재밌겠죠. 기대하시라. 그렇게 돼야.
엄마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역사가 BC 1445년에 출애굽했잖아. 그리고 지금 1445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한 게 몇 년이야? 587년에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몇 년 동안의 일이야? 1000년 동안의 일이야. 지금까지 공부한 게. BC 1445년에 출애굽해갖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 들어서 350년 지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이 시작해갖고 한 200년 가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조금 더 가다가 남유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한 게 한 1000년의 역사야. 되게 긴 것 같았지만 1000년 된 거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할 테니까 하여간 읽어보고 이런.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거 한 번 하고 나서 있잖니 다 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다 잊어버려 또. 그리고 다음에 하잖아. 그러면 더 재밌어. 이제 알았던 게 더 이렇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 하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재밌어져.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성경 재미없고 성경 모르고 성경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하나님 말씀이네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쓴 거지. 그런 사람한테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니? 그러면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게 돼.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지금은 처음에는 좀 정보나 지식으로 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야. 내 삶이 달라져. 이렇게 여기까지 하지. 얼마나 했습니까요? 제가 1시간 11분. 끝에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그래 하여간 그래도 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네 하시라. 그리고 끝나고 놀자.